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금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받은 그 말씀을 바룩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낭독하였죠. 그 백성들 가운데에는 고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던 고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들이 듣고 깜짝 놀랐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가서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었습니다. 왕이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여서 그 바룩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는 장면이 오늘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여 여후디가 서기관과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첫 번째, 너희가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니 회개해라, 돌이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 동시에 지금 와 있는 바벨론은 내가 사용하는 막대기이니까 이 고난을, 이 심판을 너희가 온전히 견디어내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온전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여호야김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우는 화로가 있었더라.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야김의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연하게 베었다. 이거는 아주 이런 표현이죠. 조각조각 그냥 내버린 겁니다. 그 조각 내가지고 화롯불에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야김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도의 수준이다. 이 정도의 가치다. 라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보니까 왕과 그 신하들도 이 행동을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져서였습니까? 경제력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도 있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냥 내 삶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4계명 아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10계명 중 제4계명. 여러분, 이 망령되이 부르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뭐 차에 예수님 이름 붙이고 하나님 이름 붙이고 다니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벼이 여긴다 혹은 무겁게 여긴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내 귀에 좋은 말씀, 그저 내가 기뻐하고 받아들일 만한 어떤 말씀 정도, 세상의 많은 교훈 중에 하나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망령되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정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9장에 있는 우리 롯입니다.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이요. 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인데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왔습니다. 마침 롯이 그를 만나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죠.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우리가 곧 멸하게 될 것이다. 14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입니다.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보십시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도칼로 베어서 버려버리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끝은 안타깝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지막은 절대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야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요. 예레미야 36장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마 이 말씀을 비춰보고 또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아마 바벨론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그 끌려가는 중에 아마 객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대로 된 것이죠. 시체가 버림당하고 길거리에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당하게 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와도 면도칼 가지고 베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듣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이름과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주의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서 불태운 여호야김처럼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두려움과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니다